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솜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다. 시작. 주님의 솜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다. 한 번 인사할까요? 보시면서 때가 되면 됩니다. 시작. 때가 되면 됩니다. 이번 여름 너무너무 무더웠죠, 그죠? 정말로 폭염과 최장의 그 열대야 속에서 지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8월 안식월을 잘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안식 기간을 허락받았는데 올해 한 달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걸쳐서 쉬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 기간이 크게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쉼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또 하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그런 꼭 필요한 시간이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담임 목사 없어도 사실은 됩니다. 예.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지난 8월 첫 주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인도네시아 메단의 솔라 스크립투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기 선교 보고를 보셨겠지만 95% 이상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95%의 이슬람들 속에서 정말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웠습니다. 최소 예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이 오히려 선교관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좀 나태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다음 선교 교회가 있을 때 한번 꼭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접하지만 중학교에만 진학하면 공립학교, 중학교 가면 공식적으로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슬람 교육을. 그것 때문에 어릴 때는 초등부 때는 교회 나오다가도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 지역 자체가 전부 이슬람 문화니까요. 이슬람으로 떠나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 중에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학교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한 학생이 한 달에 3만 원 혹은 5만 원, 아주 많게는 10만 원 정도면은 이슬람 공립학교가 아닌 복음을 가르치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3만 원만 있어도.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먹고 살고 이거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돈도 버시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이슬람 지역에서 있는 그 아이들 전부 되게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번 우리 단기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크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선교사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일을 하면 선교사의 복을 받아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다음 날 안식월로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진 장로님의 초대로 그분의 집에 2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애틀 근교에 있는 더 브릿지라는 백인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보다 좀 규모가 좀 있는 조금 큰 좀 비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매주일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어린 아이부터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매주일 부모들이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미국 사람들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만드는 작은 소음도 있었지만 아무도 성도들이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성도들이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부스로 돌아가고 다시 찬양하면서 작년 예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지 찬양도 한 30분 한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저희 가족 일행을 보자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 막 우리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도 짧은데. 그래가지고 대충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친절하게 잘 맞아주시더라고요. 피부색이나 인종, 민족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경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부산에서 가장 양적으로 성장한 수용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전 9시 예배 드리듯이 거기서도 오전 9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 교회만 생기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경험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식월 때 돌아서 보는 것은 정말로 보고 배우는 것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9시 예배는 좀 이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인교회 그 수천석인데요. 한 수천석이에요. 그 본당 좌석이 한 70~80%가 다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지역 사회와 교계의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초대형 교회에 가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제가 혼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억수로 편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예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은 이런 대형교회 가는구나. 왜냐하면 예배가 누가 자신을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많이 선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도 간혹 드물게 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하면 9시 예배 굳이 나올 필요 없는데 11시 예배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9시 예배 와서 말씀을 더 드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피곤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좀 짠한 생각도 들고 이규현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에도 좋은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라도 제가 뭘 안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영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린 생수를 다 주더라고요. 얼린 생수를. 그래서 이 더울 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구나 그런 교회에 배려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병재 집사님이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은 목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생수를 준비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수영로교회 예배를 마치고 울산으로 가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한다고 소문난 울산 신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정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인데 본당 건물만 있고 교육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좀 좁고 협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얼굴이 참 밝고 또 참 친절했습니다. 세 가족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냥 제가 그 교회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딱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잠깐 소개하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그렇게 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막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세 가족 권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너무 인자하시더라고요. 천사 다음으로 이렇게 인자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우리들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물론 우리도 잘하지만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얼굴도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생긴 것도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가는데 교회 내 실내 벽들이 모두 파스텔 톤이에요. 벽들이 다 연초록, 연파랑, 연노랑 교회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그냥 교회 내부의 실내 벽 색깔을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 신정교회였습니다. 울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부산 명지로 와서 호산나 교회 청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라서 오후에는 청년들만 위한 따로 별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 젊은이들도 함께 예배를 했고 유진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조명이나 음향이 아마 우리 나라에서 아마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로 음향과 이 조명이 좋더라고요. 딱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저절로 예배에 집중되는 그런 조명과 그런 음향 느꼈습니다. 주일날 다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들이구나.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자체가 특별히 불러내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핀셋을 꼭 집어가지고 교회에 두신 것처럼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뭐 쉬고 싶은 일도 있고 놀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사람들의 증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 안식월을 가져서인지 사실 쉼보다는 좀 더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2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도 뭐 딴 데 특별히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집에 많이 머물렀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진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교회가 어떤 유력한 사람의 교회다 그러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신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교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와야 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다 교회로 와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교회 와야 돼요. 다 교회 와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떤 유력한 사람을 찾거나 혹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술과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말을 들어보려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2.5라는 숫자가 살았습니다. 옆집에 3이라는 숫자가 삽니다. 3은 항상 2.5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수가 막 크니 내보고 맨날 형님이라고 불러라. 2.5는 기분이 나빴지만 할 수 없이 3을 볼 때마다 형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5가 3에게 와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 당황한 3이 왜 그러냐 부르니 2.5가 하는 말이 나 오늘 점 뺐어. 점은 여러분 보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혹은 술과 쾌락으로 문제를 잊어보려고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어떠한 수고의 짐, 어떠한 문제의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의 짐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돼.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울과 고독, 열등감, 두려움, 집착과 게으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맞는 죽음의 문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와서 쉼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와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정죄당하고 비난받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혹은 주위 분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조용히 하고 위험해서만 기도만 해주세요. 그분이 어떻다들 절대로 그런 말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수고의 짐, 누구든지 아픔의 짐 다 와서 치유받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그 수고의 짐과 어떻게 인생에서 당한 그 무거운 짐을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의 문제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진정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문제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어떤 곰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그냥 곰보 아시죠? 예. 엄청난 곰보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곰보 집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에 있는 흉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곰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 얼굴에 있는 이 공보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흘리신 땀방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실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빚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땀방울이 내 얼굴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부끄럽게,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돈 1억을 쓰고 돈 10억을 쓰고 돈 100억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문제, 인생의 실패와 고통의 문제, 몸에 가진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아닙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하늘에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악녀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물리쳤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인 거 다 증명했잖아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풀어 나를 죽이려 하네요. 이제 내 생명이 좀 취해가세요. 과거의 패기와 용기와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 우울에 빠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를 냅니다.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서 있다든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약을 사서 먹기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해요. 신앙과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나 큰 영적인 전투를 승리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그냥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깨웁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십니다. 그 물과 떡을 먹고 또 엘리야는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또 천사가 깨워가지고 또 물을 주고 또 떡을 줍니다.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저녁을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유언 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광고하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천사같이 화려하게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고요. 만 가지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합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졌을 때 동독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항상 서독 국경선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를 그냥 서독 국경선에 그냥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서독에서는 그 쓰레기를 치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독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독이 취한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취한 조치는 이랬습니다. 서독이 어느 하루 그냥 음식이 든 그 음식 캔 통조림 같은 것을 몇 털이나 갖고 와가지고 동독 국경선에 뒀습니다. 음식 캔을 그냥 동독 국경선에 두고 팻말 하나 써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그러니 동독이 그거 보고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안 준 거예요. 내가 통조림 있으면 통조림 주고요. 내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오물풍선을 남한에 날립니까? 그건 오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농과 밭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물건도 같이 공유하면서 썼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은사 이상한 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은사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언같이 내리신 새 계명이 사랑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온천 시찰 내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증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례를 하는데 이제 세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라고 정언할 수 있는 정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가족 중에 올 수도 있고 직장 동료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찰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이 최고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올 날을 결산할 인생을 살 사람들입니다. 한 번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유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안식월에 미국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젊을 때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장로님이 초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 31살이었고 우리 장로님이 한 50대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몇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7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뵈면서 20수년의 세월이 정말로 한순간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 인생은 베인 풀과 같고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집착하여 산다면 참 그것은 가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복보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명예를 높이 쌓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까? 내 평판 얻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빛내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이 모든 행위에 영혼 구원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동료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하며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거,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재생산이 없는 교회는요, 예배도 사라지고 친교도 사라지고 봉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28장 마태복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는요,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바빠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빈팔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 전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주일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주일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 전도팀이 주일 전도 시작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전도회실에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절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빛과 소금은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가 놀아야 됩니다. 나가 놀아. 안에서 놀지 말고 나가 놀아야 돼요. 밖에서.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에 VIP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 분들이 있으시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그분에게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품은 영혼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VIP를 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영혼이 내 머리에 면류관이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가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나와서 쉼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복음전도의 사명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가치인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만에 하나라도 100만 분의 하나라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